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인 사람의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이 주제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페이지는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나머지 뒤에 페이지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한 번씩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서 오늘 할 분량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주 두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어떤 포맷으로 이 강의가 앞으로 한두 달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제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감람산 예언이라는 어떤 특별한 카테고리 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일까를 미리 예언을 주셨어요. 왜 감람산 예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 감람산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공관복음 세 곳에서 이 감람산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것이 계시록 6장 이후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6장에는 6가지의 인해 재앙이 등장하는데 이 6가지의 인해 재앙이 순서가 감람산 예언에 나오는 것과 100%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명확한 순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감람산 예언은 다소 여러분 보기에 체계 없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서 감람산 예언을 보면은 계시록에서 말한 정확한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감람산 예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감람산 예언과 계시록을 서로 매칭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먼저는 감람산 예언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계시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감람산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을 해줬고, 시간이 안 돼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부분의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이라고 감람산 예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아니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인이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직접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뒤에 숨고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언에 의하면은 사람의 미혹의 예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구분시켜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이 386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38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인데, 그 미혹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팁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그런 일이 시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왜 자꾸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냐,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야지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생기고, 그 잃어버린 양들은 사탄이 공격하기가 너무나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많은 미혹이 있는데 점점 성도들 회금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사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자꾸만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혹 유튜브 통해 듣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물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교회들 또 사역자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더 주목시키고
더 그것을 강조해서 자꾸만 교회를 떠나라고, 내가 있는 곳을 나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신저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물론 여러분 확실한 이단인 경우는 여러분 당연히 벗어나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적으로 뭐 다 건강한 건 아니고, 또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계속 그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일이 아니라 나와라 해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그 나온 성도들이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악해지고, 전에는 정말 순수했던 사람들이 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갑니다. 이런 예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즌 중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빈번해졌고, 이것 때문에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점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것인데, 사탄이 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가 이제 대충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감람산 예언의 사람의 미혹과 매칭되는 것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실제로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를 지금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자, 흰말을 타고 온 자에 대한 해석은 대략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흰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통해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순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감히 흰색의 모습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19장에서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19장과 계시록 6장을 그 흰말을 타고 오는 자라는 한 가지 공통점 때문에 같은 존재라고 묶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 6장과 19장은 시간차가 있어요. 다른 시기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7년 한란의 가장 첫 번째 시기에 발생하고요, 계시록 19장은 맨 마지막 시기에 7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두 존재가, 이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는 사람과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시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타고 온 자가 예수님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뛸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물이 오라 하면은 그때 한 명씩 말탄 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흰말을 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는데, 예수님의 인을 떼는 그 결과로 등장하는 사람이 흰말을 타고 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인을 떼고 본인이 또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흰말을, 계시록 6장에 있는 흰말을 타고 온 자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 왜냐면 그 계시록 6장 2절의 상황만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특정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가 신발을 타고 온 자라는 것은 제가 쭉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요. 어쨌든 이 크게 네 가지의 주장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타고 온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일단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세 가지의 이미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흰말을 타고 왔다 그랬고요. 또 활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 멸관을 받은 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외모적으로는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고 멸관을 쓰고 있고 행동적으로는 나아가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신발을 탄 자가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2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왜 실렉트했냐면은 BTS 팀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신발을 탄 자의 첫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사람의 특징, 사람이 아니겠죠. 특징 세 가지를 차례차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정말로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6장을 살펴볼 때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크게 보면은 지난주에도 이해한 것처럼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되도록 보고 또 삽입장들은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기계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요. 부분마다 문자적인 이해와 상징적인 이해를 겸해야 됩니다. 계시록 해석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사람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무조건 상징적으로만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함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많은 지뢰들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상징적으로 풀면 너무 배가 산으로 가는 이상한 해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연하게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인해재앙 부분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말을 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타고 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티브 삼아 가지고요. 옛날부터 웬만한 이단들은요, 이단 교주들은 다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기가 백마 탄 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6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백마 타고 온 사람은 적그리스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적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흰말을 타고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흰말이 나타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흰말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순결도 있지만 흰색은 순결이지만 평화를 또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평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 역사에 등장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관련된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읽어 주세요.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서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 5절, 6절, 7절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 자 2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한 이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랑 함께? 세상 사람들과 7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이래가 7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들 미리 전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폭력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동의를 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는 거잖아요. 일종의 평화 조약이잖아요. 그와 같이 조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봐더라도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평화주의자죠. 그런데 3년 반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여기 보세요.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7년 언약을 맺을 초창기와 3년 반이 지난 뒤에는 모습이 확 바뀌어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대인의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다니엘 9장 27절의 기준에 의하면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유대인들과 화평의 시간을 7년 동안을 갖게 될 것인데, 근데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은 확 태도를 바꿔서 이와 같이 희생제사를 금하고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하고 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뒤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초기 활동과 후기 활동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적어도 전 3년 반 동안은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활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활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이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이미지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전쟁을 수행하는 정복자의 이미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그냥 활이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화살 없는 활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흰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갖고 있는 활은 갖고 있지만은 화살은 없다. 계시록이 그걸 정확하게 묘사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활은 갖고 있되 화살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을 예비한 사람은 맞지만은 화살이 없기 때문에, 직접 총은 갖고 있지만은 총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없는 전쟁은 피 흘림이 없는 정복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감난산 예언과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이건 다 유추하는 거잖아요.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뭐 100% 그렇다라는 그런 단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럴 것이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활을 갖고 있는 모습도 활은 갖고 있지만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정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정복은 정복이지만은 피 흘림이 없는 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평화적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려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고담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는데, 참 신약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총 22번 검색되는데, 한글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서 19번은 헬라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3번은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2번 중에서 거의 90% 가까운 횟수가 스테파노스를 사용하고 나머지가 디아데마를 사용합니다. 자, 스테파노스가 어떤 거냐면은 저겁니다. 오늘 스테파노스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체육대회 했을 때 올 가을에는 스테파노스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사람,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쓰는 게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월계관은 올림픽 게임에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게임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런 금면류관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월계수 2% 만든 그런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금면류관은 그 예전에 영화 보면은 네로가 쓰고 있더라고요. 로마의 그 황제 있죠? 폭군 네로가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마 로마의 황제 중에 또 다수는 이런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왕들은 이런 면류관을 쓰지 않고 스테파노스를 쓰지 않고 무엇을 쓰냐? 디아데마를 쓰고 있습니다. 왕관입니다.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그림 한번 32번, 3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은 이와 같은 크라운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데마라고 헬라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보통 다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때 이것을 쓸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5장 4절도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이 면류관들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스테파노스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디아데마는 사탄 혹은 적그리스도가 쓰는 면류관을 디아데마라고 부릅니다. 물론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이 쓴 면류관도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이 디아데마입니다. 그래서 디아데마는 확실하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는 그냥 이기는 자, 승리한 자를 상징하는 면류관이고, 이 디아데마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6장 2절에서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쭉 봐도, 계시록을 봐도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단어에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단어가 A라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B라는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해석에 있어서 이것을 같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은 A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이것을 해석에 있어서 같은 해석을 할 때가 또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곳에는 다 디아데마를 쓰고 나왔는데 여기서 스테파노스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니면은 그럼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세 번째 후보가 누구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활동이 1260일이잖아요. 그럼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와서 하는 사역 중에서 1020일 동안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1260일이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이고 그 42개월은 몇 년입니까? 3년 반, 3년 6개월이요.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나라처럼 요즘 태양력처럼 31일, 28일, 29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그래서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은 7년 환련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있은 후 적 그리스도의 41개월의 통치 기간이 서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년 환란이 시작됐는데 흰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은 일단 흰말이 상징하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 그리스도 아니라면은 흰말을 타고 올 세 번째 그런 후보자는 두 증인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헬라어 서용 용례 때문에 흰말을 탄 자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야 돼요. 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이긴 자가 받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 모습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면류관을 받고 일단은 디아데마는 아니지만은 스테파노스를 받고 자꾸만 앞으로 나가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은 마치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자세와 부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련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증인은 뭐 3년 반 동안 그런 사역을 하지만은 두 증인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기간 동안에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유일한 존재는 적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년 환련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외에는 굳이 그럴 이유를 가진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의 예고는 결국 계시록 13장 4절 5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13장 4절 5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계시록 11장 2절, 11장 7절, 8절, 12장 13, 14절 등을 살펴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정복하는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때가 언제냐?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6개월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예요. 한번 살펴 쭉 보세요. 계시록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42달이라는 이 시간이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그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표현조차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0일 동안 활동한다 그랬고요. 이 1260일은 유대인의 달력 계산에 의하면은 42달 그리고 3년 6개월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두 증인의 사역이 3년 6개월이면 딱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될 때 보세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물론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중에 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승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42개월이고 이것은 전반기 3년 6개월이고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 대한 리더십은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적그리스도는 뭘 할까요? 후반기 자기 통치 시대를 위해서 세력을 구축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세상을 포괄적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등장과 함께 평화적인 모습과 세계 정복이라는 양면적인 태도를 동시에 취하면서 후 3년 만에 시간이 오기 전까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후 42개월 동안 통치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라는 표현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로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제가 일단 불쑥 꺼냈는데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완성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활동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게 전 3년 6개월 기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까지 3년 반, 전반기 3년 반 기간 동안 흰말을 타고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그 활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세상의 화평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은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지막 때의 정복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97페이지. 오늘 진도가 술술 풀립니다. 제가 딴소리 안 해서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부터 또 딴소리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397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3.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7년 환란의 시작.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강의를 안 듣고 성경을 계시록을 전혀 읽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왜 마지막 때 얘기해 하면서 도망가고 뭐 애써 안 듣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이 땡 시작되면은 흰말을 타고 등장할 것을 오늘 지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누구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 뭐냐? 적그리스도 등장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사인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 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뭇 백성들과 한 일회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거기서 뭇 백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직접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등장해서 유대인의 신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즘 이스라엘이 사면 초과잖아요.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아니면은 그 유럽의 서구권의 국가들 이스라엘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꾸만 전쟁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압력들이 많아지니까
그 나라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지원을 할 거예요. 끝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참 많습니다. 특히 중동의 국가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를 싹 바꿔버려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이스라엘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싹 없애버리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지도자도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중동 국가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좀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깨어서 아는 분들 외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대체 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가 등장과 함께 지지가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특히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평화적인 관계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진짜로 평화가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장된 평화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그 가장 확실한 사인이 뭘까?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3성전의 건립에 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고요. 자, 이 제3성전의 건립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막 주장하는 것이라고 막 공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모 단체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거기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하고, 거기서도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전문 선교 채널 브레이드 TV 같은 경우도 영화까지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 다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3성전 얘기하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향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구약에 있는 예언과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또 마태복음에 있는 감람산 예언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바울 서신들 다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은 성전은 나중에 지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전이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은 그런 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전이 몇 번 지어졌습니까? 성전이 몇 번 지었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다른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히 새로 지은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보수 증축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지금까지 2번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게 넘버링으로 3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지금의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촉매제가 된 것들을 좀 이렇게 시간을 약간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보면은 모스크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황금성 사원이라고 있죠. 황금 도움으로 된 사원 있죠.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은 46번에 보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알-아크샤 사원, 황금 사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이게 점점 갈등이 중복돼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다 이 성전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구시가지 올드시티는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별로 구역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산 쪽에 지배권을 누가 장악했냐? 바로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곳에 모스크가 세워졌고 그 모스크를 가지고 무슬림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통곡의 벽 외에는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슬림들만 여기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스라엘의 정부의 권위자들이 여길 막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 여기를 막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에 성전이 들어선다?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마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요. 대단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 이스라엘과 무슬림들이 화해를 이룬 사람,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한 사람이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럼 대단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리더십을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전 세계 통치자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혹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3성전에 관한 강의는 1시간 동안 따로 나중에 또 한 강의로 엮어서 할 것입니다. 잠깐 맛보기로 하면은 47번, 48번 슬라이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요. 자, 이 이야기가 10년 안팎에 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 성전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근거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 알-아크샤 사원, 황금돔 사원이 그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장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바이돔이라고 쓴 데 있죠. 저기가 이제 지금 현존하는 알-아크샤 사원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성전이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성전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10년 안쪽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성전짜리가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48번에 보면은 바로 지금 이거는 지금 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저 알-아크샤 사원 바로 옆에가 성전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알-아크샤 사원을 굳이 허물어뜨리지 않고도 바로 옆에다가 성전 건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저히 저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제3전 성 건축이 더 용이해지고 있는 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실현되면은 그 일을 가능케 한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야말로 분열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이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새 삼성전을 세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끄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리더십을 가진 통치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제3성전의 건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딴 걸 몰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 7년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통치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시간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저것을 해내게 될 것이고, 이미 유대인들은 지금이라도 석 달 안에 건립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방아쇠를 당기면 바로 일이 시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보도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대. 속보로 특종으로 나와버렸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석 달이면 지어진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일의 동안의 언약, 7년 언약은 1차적으로 누구랑 맺은 언약이라고요?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로, 언약의 상징으로 제3성전이 짓게 됩니다. 동시에 제3성전의 건립은 단지 이스라엘과 중동의 화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가 되게 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할 것이고, 그는 그 성전 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BC 6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은 이 같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 것을 보았고요. 9장 26절, 2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주위에서 기억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감람산 예언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 징조를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이미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주의하여 살펴볼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의 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에 그분의 오실 길이 예비된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그가 올 길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 월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상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명이 그리스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길이 로마의 그 길들을 통해서 길이 열리면서 더 이상 민족과 나라의 벽들이 다 허물어졌고요.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에 의해서 적어도 5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들, 중동도 그냥 저쪽 중동이 아니라 그 수리아 중심으로 그 중동과 유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적어도 세 개의 대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등장하셨고, 맨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은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방점을 찍은 게 뭐죠? 엘리야로서 온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사역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높아진 것은 평탄케 하고 또 낮아진 것은 다시 돋우고 또 울퉁불퉁했던 것들은 직선으로 만드는,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드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했고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도 똑같아요. 사탄은 항상 카피를 잘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사탄은 창조적이지 못해요. 항상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세상이 하나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쉬운 과정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단계를 이루면서 세상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세상 통합의 마지막 끝이 뭘 것 같아요? 종교 통합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종교만큼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까지도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이 결국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가 하나가 되고 또 종교까지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통합 작업을 하면서 분쟁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뉴 월드 오더라는 단어입니다. 신세계 질서입니다. 자, 이 신세계 질서 얘기하면은 또 이거 음모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그분도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엔타임이 가리키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좀 여러분과 달리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점점 위축시키는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런 뭐 아까 제 삼성전 얘기, 뭐 이런 뭐 신세계 질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 아까 제가 주의하라는 것처럼 그런 사람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막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음모론이 될 수도 있어요. 단어 자체가 음모론적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신세계 질서 이야기하려면은 프리메이슨 이야기되고 일리마이트 얘기해야 되고 또 예수회 얘기해야 되고, 요즘은 또 새로운 이름으로 용어로 등장하는 그런 이와 같은 세계 통합 움직임을 시도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음모론일 수 있고 일부분은 또 숨겨진 사실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오셨던 데빗 나이트 목사님도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얻고 좀 열려있는 분인데, 이분도 계속해서 저희랑 개인적인 식사할 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했지만은 뭐 일리미네이터 얘기도 하시고 프리메이슨 얘기도 하시고, 왜냐면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음모론이지만은 또 일부는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점점 새로운 질서로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분쟁이 있고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것인데, 두 번째 인이 되어질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인이 되어질 때 징조예요. 자,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을 새롭게 재편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굴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겠다.
또 신본주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재편하겠다 하는 두 가지의 흐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세상이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은 목표인과 동시에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또 세상에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 목표의 끝에는 뭐가 있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등장할 모든 사전 정지 작업을 완성시킨 후에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활동 기간이 한일의 언약이라는 7년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되고, 지금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물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감람산 예언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로 대표하는 사람이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경고가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비록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출현할 것을 알리는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통찰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다른 모든 징조들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감람산 예언에서 말하는 다른 모든 징조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타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없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한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징조보다 앞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른 징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때로 가는 시기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징조들로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여기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전쟁만 일어난다, 뭐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에스겔 37장 38장 그걸 가지고 고가 마구의 전쟁이 곧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하면서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서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뒷부분에 이 부분을 그래프로, 표로 아마 그려줄 거예요. 어떤 도형으로 그려줄 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고요, 마지막 때로 가는 시기에 일어나는 징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구분을 잘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6장 2절에서 언급한 흰말을 타고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오는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2장 3절을 특히 잘 보시면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의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배도한 일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점.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그 감람산 예언에서는 배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계시록은 그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감람산 예언을 통해서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혹에 의해서 배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감람산 예언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징조를 또 보충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냐면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은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하는 게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긍정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개역개정보다는 흥정역이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란 뜻이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배받는 신들, 온갖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그 모든 경배받는 신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자,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한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가장 특징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목표점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등장했다면 이미 첫째인의 봉함이 풀어진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흰말을 탄 자는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미혹이 정점으로 이르는 그때의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올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막 생겨날 거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자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점의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할 겁니다. 그때 되면은 더 이상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멈출 거예요. 물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다른 개념이거든요. 또 표현은 같지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오직 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흰말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평화를 이끄는 사람으로 적그리스도는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아우, 목사님 저는 그냥 내 시대에 그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보는 것도 또 영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초반부에 가면은요 첫째 부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자는 그 7년 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7대 교회 이야기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아마 그와 같은 마지막 때 교회의 유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겐 특별하게 주어진 상급이 있다고 했죠.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다. 첫째 부활자들은 둘째 사망을 피해간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특히 천년왕국에서 통치자,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같이 앉아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갈 수가 있지만은 더 힘든 세상에 여러분이 혹 살게 된다면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요. 이후에는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떤 여인들은요, 더 큰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참아냈다고 그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부활이 아닐까. 첫째 부활은 시간적으로 퍼스트가 아니라 그 중요도문에서 퍼스트예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다 갖게 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너무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두세요.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말씀처럼 드러나고 증명되는 시기가 찾아오면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바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여러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